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천천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예쁜 마음,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시어 하나님 말씀 들이받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밭에 심은 즉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행복, 섬기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있는가, 이것을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가, 이것이 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야 겸손한 척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인정받고 대접받고 이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알아주고 내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인정해주고 내 행동 하나하나를 좀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임에 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아, 난 참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행복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러니까는 누군가 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행복의 척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과 예수님의 시대가 뭐 다른 게 있었을까요?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은 수많은 문화, 문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기가 더 쉽고 또 우리가 포기할 것이 더 많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인간도 똑같았어요.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았고요. 또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많았고요. 유혹도 많고 쾌락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나만 알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누가 나의 발을 씻겨주는 것 별로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 나의 발을 씻어주고 내 식탁에 서비스를 해주면 여러분 그거 나빠할 사람,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만큼의 경제적인 가치를 이렇게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대접받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냥 별 하나 호텔을 간 것과 별 5개의 호텔을 간 것 가장 큰 건 뭐예요? 지불하는 비용이 다르잖아요. 별 5개의 호텔을 가면은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서 때로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무시당하지 않게 위하여 흔히 요즘에 말하는 경제적 자유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지난 주간에 코로나에 또 걸리셨어요. 글을 쓰신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셨나 봐요. 내가 이러다 폐렴으로 죽을 수 있겠다. 교직도 은퇴하셨고 지금 목회만 하고 계신데 연로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직을 떠난 다음에 목회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면서
굉장한 막 열정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목회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신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 노후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갈까? 요즘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며 살았는데 지난번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몸이 안 좋을 때 쓰신 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노후 준비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내 사후를 준비하는 데에는 굉장히 인색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무시할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후를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끌어안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면 좋죠. 그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좀 더 대접받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집에, 우리가 속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다 원하잖아요. 지금 휴가철이긴 한데 휴가철에 어디 가실 때에도 뭐 좀 더 좋은 곳에 가고 싶고 좋은 대접 받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이게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지점을 말씀하세요.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예수님, 누가 제 발을 씻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한테 제발 누군가의 발을 씻기라고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공감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기도 싫지만 그러니까 대접받기도 싫지만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고 그 사람을 섬기기는 더 싫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냥 그래서 나 건들지 마세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나 누군가에게 도움도 되고 싶지 않고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아요.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 절대 좋지 않았어요. 이 12명이 툭 하면 싸웠거든요. 이 12명이 3년 동안 살았으니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얼마나 관계가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3년을 꽉 채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이라면 제가 발 벗고 쫓아가서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의 발을 전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요한의 발을 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설교자의 마음이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지젤이 궁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 어디서 찾으세요? 얼마 전에 한 청년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2, 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여기에 몰입돼서 살아갔어요. 주식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도 하고. 그런데 어느 한 시점 그것이 나를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말을 제게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잠시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코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안주하며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것을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안 와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 보면 빈말이 아니라 참 감사하고 소중해요. 이렇게 우리 어저께 몇몇 우리 권사님들과 만나서 교회 청소, 예배당 청소하고 또 식사 같이 하고 또 아쉬워서 모여서 또 차 한잔하면서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우리 공동체는 모인 이 공동체 숫자만큼 서로 교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 청소하는 모임에서도 거기에 청년들도 있고 거기에 어머니 뻘인 권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은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면 다른 교회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청년들과 장년들이 자연스럽게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삶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참 복되구나. 참 복되구나.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가끔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지역의 로컬 교회 중에서 좀 작은 교회를 요즘에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주는 안정감이 있죠. 익명성이 보장되고 아무도 자기의 삶을 터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위기를 느끼거든요.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관심 밖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작은 공동체를 찾아와 목사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성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서로 발을 닦아줘라, 서로 대화하라, 서로 이야기해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져요. 근데 주님께서 그 부담스러운 지점을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자 아이돌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무대에서 굉장히 관계도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들이 은퇴한 다음에 이제 예능 프로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서로 힘들었다, 너무너무 어려웠다, 언니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 진짜 하는 거 들어보면서 놀래잖아요. TV에 나와서는 너무 관계 좋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붙어 있어야 돼요. 연습생 때부터 얼마나 힘들까요? 제자들이 바로 그 관계예요. 연습생들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관계. 연습생들도 누가 센터에 서느냐, 누가 안무의 중심에 서느냐 미묘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가깝냐, 내가 더 가깝냐 이렇게 서로 볼 것 다 보고 알 것 다 아는데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근데 우리는 행복한 걸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내가 길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먼저 제자들의 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먼저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왜 이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힘든 게 싫고 불편한 것도 피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 냅두세요. 나 그냥 살래요. 나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개인주의, 이기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진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걸 방치하면은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점에서는 절대 서로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교회는 갈 테니까 제발 말 걸지 마세요. 교회는 갈 테니까 제발 제가 어떻게 사는지는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갈 테니까 제발 교제하자고는 하지 마세요. 교회는 가서 설교는 들어줄 테니까 제발 저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불편하죠. 매우 불편하죠. 자꾸 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말을 걸고.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강의를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감정 쏟아놓으려고 노래 부르러 온 노래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값 있는 삶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게다가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주인 대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 와,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요, 노 땡큐, 주님. 어떻게 당신이 제 발을 씻어요? 저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아세요? 그런 짓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경건한 어른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를 향해서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까지 할까? 왜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까지 할까? 그거 말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때로는 애쓰고 노력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행동,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는 경청하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때로는 가끔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다. 예배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할 만큼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경건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외쳐도 그런 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그런 말을 조롱이라도 하듯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속상한 일이거든요. 너무나 속상한 일이죠. 오늘 제자들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엉뚱한 행동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핵심은 뭡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 너 혼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할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 더불어 살아가야 해. 섬겨야 돼. 오늘날은 이게 굉장히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의 말의 핵심은 섬김이었어요. 낮아져. 크고자 하거든,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야 해. 그래서 아펜젤로 목사님이 세우신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배제중고등학교, 배제학당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저희 동네 배제학당이 있었는데 배제학당의 교훈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였어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라고 하시는데 정작 제자들은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대접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타락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 중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성만찬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이제 찢기실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데 죽기까지 섬길 거야 라는 정말 클라이맥스였습니다. 클라이막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쯤 되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예배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셨고, 섬김의 클라이막스로 본인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섬겨주셨는데, 그 잘난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조명함이 없으면 이 제자들과 같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내가 더 크지, 너보다는 나.
야, 너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너보단 더 나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셨을까요? 3년 동안 요 12명도 아니죠. 한 명은 지금 배신해서 예수님 팔로 나갔어요. 11명이 있어요. 11명. 11명이 전부예요. 11명의 모든 것을 두고 목회하시면서 3년 동안 왔어요. 근데 정작 결과물은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양육하다가 또 교회는 많은 우리가 교사의 일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소그룹 인도해야 하는 교사들 이제는 세워지겠지만 이런 분들 많이 공격받을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보세요. 나는 섬겨야 하는 자리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의 반응을 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11명을 남기셨어요. 예수님 목회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함께 공동체를 그래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 11명. 근데 그 11명도 예수님이 정말 이제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3년 동안의 모든 메시지를 부정하듯이 누가 더 크냐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아요.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도 손해본다고 여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 낭비, 때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 나를 섬겨주길 원하죠.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월십 서비스라고 할 때 이 월십 서비스의 월십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월십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서비스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셔서 요즘엔 교인들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교회 주차장이 왜 모양이야? 교회 뭐 예배 공간이 왜 모양이야? 에어컨이 왜 이래? 추워, 더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섬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 낭비.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것 더 힘들죠? 물질 낭비. 차라리 내가 그거 모아가지고 내가 더 좋은 데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나눔도 인색해지는 것이고 봉사, 헌신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요한을 섬기고 요한이 베드로를 섬기고 이러기를 원했어요. 서로가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쳤어? 내가 그 자리에 서게? 그 자리에 서면은 내가 베드로를 섬겨야 되고 요한을 섬겨야 되고 그럼 내 사생활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섬김의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목회자들 안에서도 노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고 금요 예배를 하고 일과 시간 이외에 하는 모든 것들 다 수당 청구해야 되고, 교회에 목회자 노조 얘기가 나와요. 거의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목사는 그게 당연한 거고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또한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목사가 경건을 추구해야 되고,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목사가 그 무엇보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지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니까요. 주님의 이런 섬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실 십자가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온 모리스 같은 분은 단순한 겸손의 본을 지금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죄 씻음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막 웅성웅성했겠죠. 웅성웅성. 심지어는 베드로는 안 됩니다 막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아니야.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포기하고 그럼 저 목욕이라도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뭐 가슴 떨려요, 예수님 가슴 저며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겨줬는지 너희는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질문이자 책망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맞아. 너희가 나를 주라고 얘기하는구나. 오케이, 맞아. 너희 말이 옳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 너희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세요라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그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오늘 이 말씀을 곱씹으며 옆에 계신 지체들, 또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지도 않고 늘 하는 형식적인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조금 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덥고 짜증나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한 걸음 내려와서, 한 단계 내려와서 우리가 그 지체들을 섬기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기 전에 토요일 경건하게 보내시면서 주일을 준비하세요. 그래야 시험거리가 없어요. 토요일을 내 멋대로 살고 주일도 내 멋대로 살고 예배당에 와서 예를 들면 앉아있으면 때로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시험에 들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죠.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곳곳마다 예수의 증인되며 살았잖아요. 때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가죽을 다 벗김받으면서 잔혹하게 순교당하는 그 자리까지 온 세계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게 옳다는 겁니다. 무조건 옳아요. 요즘 보니까 자녀들이 무조건 옳다, 개는 무조건 옳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녀가 어떻게 옳고 개가 어떻게 다 착하고 옳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 토를 달지 맙시다. 우리 토를 달지 맙시다. 우리는 또 하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신자의 신분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야만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모두 궁극적으로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마땅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섬겨야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너희가 주인보다 크지 못하지 않느냐. 보냄을 받은 자, 우리들이죠.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지 않냐. 근데 오히려 보냄받은 자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겼는데 종이 종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어찌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 모를 사람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나름대로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정작 그런 상황에 마주돼 있을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오고 싶더라고요. 예배당에 한 8시 7시 반쯤에 교회 와서 잠시 기도를 하고 보니까 와, 여기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는 저쪽 도로는 다 막아놓고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일까지는 차 출입이 안 된대요. 방법이 없대요. 제가 볼 땐 대단할 것 같은 거예요. 주변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 주차장 쪽에도 입구 쪽에도 누가 또 차를 세워놔서, 저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돌아서 들어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쪽에 코너로 돌아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겠구나. 오자마자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교통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만 일찍 와주세요. 동분서주 뛰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전화해서 차 좀 빼주세요. 이것 좀 맞춰놓으세요. 갖다 옮겨놓고 맞춰놓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할 때 제 마음속에서 막 불평, 짜증, 차 여기다 대지 마세요. 당신 누구, 이런 마음 없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몇몇 분들 알게 됐어요. 전화했더니 여기서 가게 하시는 분이랑 제가 양해를 구했죠. 선생님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여기다 차를 세우면 돌 수가 없다고. 그분도 나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자리 인사하고 또 차를 빼주시고. 여러분, 섬김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제 삶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일찍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드리실 수 있게끔 미리 와서 에어컨 켜놓고 돌려놓고 잘못된 건 없나, 주차는 어렵지 않을까, 이 돌아보는 일이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야 귀찮다, 힘들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정말 없어요. 그냥 좋아요. 위선이 아니라 그냥 좋아요. 이게 위선이라면 목회를 못하겠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건데 무례한 요구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좀 그렇게 섬겨보세요. 그냥 교회를 예배 시간만 왔다 갔다 하면 은혜가 없어요. 때로는 나의 사생활을 좀 힘들죠. 내려놓고. 때로는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찌 주님과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거든요. 네, 주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절대 크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기 인식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잊지 마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대접받고 싶고 야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교만한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요. 목회 못합니다. 못 살아요. 난 종이구나. 그래, 나는 섬겨야 해. 그래, 나는 종이야. 내게 당연한 것 하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위선이 아닐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라는 마음 있잖아요.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알고 이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인식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종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괴감에 빠지고요. 내가 세상을 헛살았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 이런 사람들마저 날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아세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지?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권사님들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나 그냥 가벼운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섬겨보세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잖아요. 지금 잠시 섬김의 자리에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전히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정도는 다 그러신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그냥 너무 한심하고 바보스럽고 내가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진짜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돈을 줘서 교회 봉사했습니까? 누가 인정해줘서 교회 봉사를 했나요? 서로 섬겼나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고 전 세계를 4바퀴나 돌았던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레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수 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갑이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이나 그 조롱과 비난과 모든 거 어떻게 다 이겨냈을까? 간단해요. 자기 인식이에요. 인식. 어떻게 자기를 인식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가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하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이고 난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핫바리, 가장 낮은 자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늘 겸손하고 겸비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입증하는지를 생각하세요.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때로는 자신의 신분과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렇지만 그 목적은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어떠함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 우리랑 뭐가 달라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바울은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는 자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그러니까 신앙에 아직까지 좀 깊이가 다 다르시니까 막 이걸 막 두려움으로 여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구나를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푸시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어차피 아직 그 마음밭이 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거는 협박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아직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을 씻겨주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인간적인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시험에 들어요. 내가 너 발 씻겨줬잖아, 너도 나를 씻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내 발을 씻겨주지 않을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너 나아가 지금 잠시 후에 나를 팔고 나를 부인할 걸 알았어요. 베드로 발을 씻겨주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가짜는 위장된 겸손과 섬김을 조심하세요. 섬겨놓고 티내고 발 씻겨주고 나도 씻겨달라고 하고 따지고, 이게 여러분 위장, 속이는 섬김과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사실 너희가 내 발을 씻어야 마땅한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잖아. 그럼 조건이 없잖아. 그럼 너희가 서로를 섬겨야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 속에서는 누가 크냐의 다툼, 네가 더 크지, 너 이랬잖아, 너 예배 시간에 졸았잖아, 너 늦게 왔잖아, 너 헌금 안 하잖아, 목사님이 나한테는 나 이렇다라고 얘기했어, 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이러면서 자꾸만 서열을 따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커라는 아우라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만 하려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다 내쓰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고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꾸 뭐 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뭐 찬양하고 싶고 드러나잖아요. 그런 봉사를 하고 싶은데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어저께 청소해 오셔서 한 형제가 저 윗 서랍장 싹 닦고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잘 티가 안 나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주방의 싱크대가 깨끗해졌구나를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오셔서 다 주방이 청소하고 관심이 없다면 모를 거예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냥 익숙하게 교회는 교회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내 발을 씻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서로의 발을 씻어라. 우리는 예수님 발은 줄 서서 씻으려고 해요.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섬김이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가 있잖아요.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누군가 그 행사의 장을 맡았어요. 여러분 행사 끝나고 난 모든 사람들이 그 장을 맡았던 사람에게 수고했어요 형제, 수고했어요 자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늘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근데 그 일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 말고 그 밑에서 진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섬김의 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인정받는 섬김만 하려고 든다 그러면, 내가 장으로 세워주면 섬기려고 하는데 밑에선 절대로 그 일들을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소그룹 리더는 싫고 리더는 좋고 소그룹 원은 싫어. 그래서 내가 모임도 인도하고 싶고 내 얘기도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건 싫어 한다 그러면 보이는 뭔가에 우리는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하면 멋지게 찬양 인도를 하고 섬길 수 있겠는데 회중석에 앉아서는 난 그렇게 찬양은 잘 안 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된 위장된 섬김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목사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 칼빈은 목사의 직분 피하기를 죽음 피하듯 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산했을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직업이 목사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내용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리감,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섬긴다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참된 섬김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본질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게 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거나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라 알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이것을 알고 행한다면 너희는 행복할 거야. 반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면 너희는 시험에 들 거예요. 그 말이에요. 봉사도 정말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봉사를 하면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하고,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목사님은 나 몰라줘? 왜 교회가 날 몰라줘?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가. 이런 얘기가 여과 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가르친 뜻을 알고 행한다면
그리고 서로의 발을 그렇게 씻겨준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참된 행복. 세상의 행복의 원리만 따라 살면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누가 나의 차문을 열어주고 좀 더 좋은 등급의 호텔에서 잠을 자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서빙을 받고 좋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행복의 원리에 따라서는 잠깐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주님은 그런 식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복, 소소한 행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시며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다 도려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부디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열심히 그리고 땀과 눈물로 형제의 발을 닦아주었던 여러분들의 종됨의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보게 될 수 있게 되길,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찬양하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장된 가짜 겸손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얼마나 섬기며 살아가는지, 시간과 물질과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얼마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지. 하나님,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서로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바라보며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섬김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교만 부리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